신약 314페이지입니다. 14쪽, 314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성령의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면 성령이 계셔야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을 때요. 교회에 오래 나와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령 받은 다음에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모르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교독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로 예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제 영끼리 서로 합치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때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그 하나님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참 중요하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2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느니라. 여기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죠.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사실 잘 안 쓰죠. 그 용어가 말이죠.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변호사라는 얘기예요. 옆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1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장 26절 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죠? 26절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또 나오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터인데 그 성령님이 뭐예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돼요? 증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되죠.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우리 주님이 떠나가시죠.
이제는 아버지 앞으로 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십니다. 그분이 가는 게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계시더라면 성령님이 오실 수 있었겠어요? 안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셨죠.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유익했어요. 그때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찾지 않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게 되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바로 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에스겔서 36절에 보게 되면 36장에 보게 되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향하게 하리니. 여기 보게 되면 새 영을 너희 마음 속에 둘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여러 곳에서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에서 보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분이 이제는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분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친히 가르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뭐예요? 깨닫지 못해요. 성령은 깨달을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해요. 똑똑한 사람도 성령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이 재미있게 되고 이 말씀을 해서 밤은 먹지 않아도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같이 중요한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성령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그 앞에가 갈라디아서죠?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어떻게 성령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바울이 왜 이 질문을 합니까? 옛날 구약시대는 성령을 율법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냥 성령을 공짜로 주세요. 거저 주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세요?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갈라디아서 앞에 로마서가 굳는 전후서가 있고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2장 38절. 189페이지입니다. 2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뭐예요? 또 세례를 받고 또 뭐예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선물 받습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어떤 우리가 내가 율법적으로 행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린 120명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냥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라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걸 확실히 알게 해주세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그렇죠? 여기 말씀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까? 그것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어떤 사람들은 그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뭐예요? 이제 어린아이들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금 목사님들이 좀 서운한 얘기하게 되면,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교회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좀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를 하게 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뭐예요? 미숙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오늘 성경을 많이 찾는데 한번 다 찾아보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3장.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3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하는 것 같지 않나.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냐했노라.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성령을 받았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아직도 옛날 삶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뭐야?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뭐야? 1절 제일 최초에 보게 되면 여기 신령한 자들이란 말이 나오죠.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이렇게 육신적으로 뭐예요? 신령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정말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지배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5장 8절 말씀 읽었죠? 에베소 5장 8절은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술을 마시면 술에 지배를 받게 되죠. 내가 뭐 한 병을 먹든 또 반 병을 먹든 다 조금 먹든 우리가 뭐예요? 그만큼 먹는 만큼 술에 지배를 받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지배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를 지배합니까? 근심 걱정이 나를 지배합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때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뭐예요?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은 굉장히 참 우리에게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허무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허무를 우리 인생은 이 마음에 뭐냐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이 구멍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분이 변호사인데 고승덕 변호사님이라고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참 똑똑해요. 제가 저보다는 좀 나이가 적은 나이긴 하지만 그분을 볼 때마다 야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한국에서 이 상과 합격했어요. 상과. 그러니까 사법고시, 행정고시, 의무고시를 다 합격했어요. 그것도 뭐냐면 저 대학교 2학년 때에 사법고시를 1등으로 수석을 합격했어요. 행정고시를 수석을 합격했어요. 그리고 의무고시 같은 거는 차석을 합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럽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 대학생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 고시 합격하면 어느 정도 출세한거거든요. 굉장히 좀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근데 그 마음속에 늘 인생의 목표와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런 불경을 읽었어요. 원래는 그분이 불교 집안이라 아버님이 그래요. 너 고시 시험 보기 전에 부처님에게 전화라. 그러면 부처님이 너희들 축복해 줄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화하고 부처한테 이제 전화하고 내일 전했죠. 그래가지고 시험하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3개 다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허무함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경을 읽었대요. 불경을 읽으니까 거기서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대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분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인생의 그 허무함을 해결했다는 그런 감정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허무함을 해결하세요. 우리 인생의 그 마음의 그 정말 답답하고 힘든 그러한 삶을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전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던 것인가를 좀 그런 변화를 좀 같이 체험하고 또 그것도 간증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더 충만하게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리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 속에 그런 인생의 허무함이 있어요. 이 허무한 이 구멍을 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 1절에 보게 되는 바라고 다시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내 이게 메꿔졌기 때문에. 전 그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냥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인생의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만족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죠? 그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의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성령 충만하게 좀 해주세요. 영으로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좀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기도하기 전에 뭐 하나 딱 기도하겠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하세요.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백할 때에 성령님은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뭐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그때 마음속에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우리 성령님이 그 걱정 근심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냥 코너 속에 그냥 갇혀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나의 죄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사세요? 참 쉽죠? 죄를 자꾸 자백하세요. 계속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때 뭐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길 뭘 주신다고 얘기했냐면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구하고 찾는데 하나님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기를 다하면 이건 기도를 다 끝난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읽는 줄 믿습니다. 바쁘신 분들 계시면은 계속 읽으셔야 돼요. 조금 안 돼도 계속 읽으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영이에요. 말씀은 영입니다.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잃은 말이야. 주의 말씀이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이며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검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이 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자꾸 대할 때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읽게 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시편 말씀 읽을 때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먼저 기도하고 읽으세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로 하세요. 그런 다음에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이것은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경건의 시간에 늘 그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경건의 시간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좀 들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들이 들을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말씀을 들으시고 남의 간증도 들으시고 그러면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처럼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소형공 안에서 성경도 연구하시고 여러분 그럴 때 뭐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늘 가까이 하세요. 기도하시고 성령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럼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성령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하려고 좀 아주 열망을 좀 가지시고 간절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눈뜬 봉사, 눈 감은 봉사가 눈먼 봉사가 뭐예요? 눈먼 봉사가 그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무엇이겠어요? 눈뜨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0장에서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간절하게 소원했더니 뭐예요? 눈이 떠있던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감길 때가 있죠? 그렇죠? 그때 어때요? 정말 그 눈이 뜨이도록 뭐예요?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있죠. 몇 년 된 병자요? 38년 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진뱅이가 베데스다 목가에 와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목가에 이제 물이 동하거든요.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와가지고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 정말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어요. 그분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가능한 이 쓴자를 내게서 그냥 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도 인간이세요. 하나님이시면 인간입니다. 죽고 싶으세요? 저기 서울에 그 한영종 목사님, 그 한영종에 옥하는 목사님, 저는 그분이 그렇게 빨리 들어가실 줄 몰랐어요. 근데 그분 설교자 보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아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그런 좋은 분들이 빨리 가신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직도 사실날인데 말이죠. 제가 어제 또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좀 젊은 나이에 말이죠. 그분이 소프라노 가수거든요. 가수인데 독일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참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집이 그 가정이 좀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자녀들 2명이 이 불치병을 태어났어요. 그 자녀뿐만 아니라 자기는 나중에 자기가 대장암 말기를 발견했더라고요. 40살인데. 저는 그 가정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그분을 진짜 기도했어요. 저는 그분이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어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비행기 탈 때 이제 그 대장암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어요. 남편은 첼리스트예요. 근데 그분이 한 기도는 하나님 나서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우리가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그죠? 정말 죽음 앞에 쓴 사람의 간절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건 당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있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하게 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분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을 때는 누가 전도하려고 전도합니다. 전도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뭐예요? 냉랭하고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우리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영기 목사님 소개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임하게 되면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시다. 그렇게 설교하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도하게 되면 오히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때 우리 삶이 다시 한번 뭐예요? 활기차게 우리가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세요. 그럴 때 뭐예요? 내 삶에 정말 새로운 영적인 활력소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 이상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은사들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 자기에게 부어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프랙티스하게 될 때에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뭐예요?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죠. 디모데에게 뭐예요?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모든 일에 뭐예요? 전심전력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게 받은 것들을 열심히 하게 될 때,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게 될 때, 프랙티스하게 될 때,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사실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주고 값을 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로 넌 내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너 쓸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도록 드리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좀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 내가 목사가 돼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내가 선교사가 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하는 일, 하는 그 일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사용하세요. 그렇게 원합니다. 어떤 교수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그가 제자를 했는데 3,000명을 제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걸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도 이 목회자보다 더 크게 쓰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 이렇게 부흥된 원인은 뭐냐면 많은 평신도 헌신자들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의사도 그렇고 또 뭐 과학자, 교사, 사업가, 군인, 연예인들, 그죠? 또 음악가라든지 예술가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 산업에 헌신해서 쓰임받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 드리세요. 하나님 뜻대로 나의 인생을 살기를 여러분들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 복된 삶이에요. 그것이요. 내 하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최고의 인생일 거예요.
그렇게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뭐 전도도 하고 또 영혼들을 가르치고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정말 쓰임받았다는 그 어떤 확실한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묵상하고 말씀을 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합니다. 또 마음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간절하세요. 여러분들 셀폰 있죠? 셀폰. 왜 이렇게 셀폰이 배터리가 잘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쓰레기로 배터리가 나가지고 있을 때가 종종 있죠? 그렇죠? 이 성령님이 때때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성령님이 내 속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배터리처럼 성령님이 슬며시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냉랭하고 굉장히 황폐해지는 그런 모습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요. 전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회자가 저래요. 또 선교사들입니다. 주로 제가 확신하기로는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늘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성령이 늘 그 마음속에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목회하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마음에 큰 힘과 위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등이 성령을 통해서 이기고 그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평신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를 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에 쓰임받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충만할 것입니다. 직장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기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 보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 보세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가 18절에서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시간으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축제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래하며 뭐예요?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뭐예요? 신나죠? 신이 나는 거예요. 내가 신들렸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신들린 거예요. 그죠? 신들린 거 한국말이 가장 적당하죠? 신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0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그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나와요. 성령 충만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감사합니다. 21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 순종하며 복종합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서로 복종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마시고 퍼닥거리죠. 그리고 우리 교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늘 감사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21절에서 22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가정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생활이 뭐예요? 이런 가정생활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뭐예요?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뭐예요?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5장 18절에서 앞서 16절, 5장 16절 보세요. 5장 16절.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이 성령 충만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죠. 그것도 큰 지진이 2번이 일어났어요. 7점 몇, 다음에 6점 몇이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잔지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또 대진이 올 거라고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일본이 말이죠. 사람들은 그냥 지진이 왜 일어났냐? 그냥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뭘 보니까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지혜이죠. 우리가 이거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가, 이 세상이 어떤 상황에 와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성공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뭐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마음에 속에 성령이 흘러요. 강물이 흐르듯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강팍하고 우리가 정말 때때로 마음이 뭐예요? 아주 그 사막과 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 마음이 정말 자유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좀 체험해 봤습니까? 요한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7절. 고린도 후서 3장 17절. 고린도 3장 17절 288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는데 여러분 읽었습니다. 주님이 영이세요. 예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도 영이시죠. 그렇죠?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때 뭐야?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등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유행하는 그 봉사 중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세자매는요, 이 찬송 봉사 부르기도 했지만은, 이 사람, 이 봉사가 친 사람이 누구냐면 신상우 씨예요, 신상우 씨. 근데 이분 참 하나님 확신된 사람인데, 여기 토론토로 이민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이 뭐 곡도 많이 썼어요. 봉사였지만은 무슨 뭐 주몽이라든지 또 대조영 뭐 이런 주제가 큰 곡들을 많이 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런 저희가 헌신되면서 CCM 쪽에 이렇게 이제 하니까 경제를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얘기하면서 너무 자유함이 있고 너무 기쁨이 있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고영원 씨라고 있어요. 밴쿠버로 푼다마 이메였는지 어쨌든 두 분이 똑같은 사람, 보험성가가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죠. 우리가 부흥이라는 그런 보험성가 있는데 이분과 있을 때 찾아가니까 그렇게 찌들고 가난하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 너무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정말 자유함이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좀 어려워도 우리 마음속에 풍성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인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루셨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간증하면서 같이 주의 영광을 높이는, 주님을 높이는 이와 같은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우리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병도 치료돼요. 우리 마음의 갈등과